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격하고 비겁했던 그런 야곱이 도망자의 그 상태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 후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베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이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런 소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 가문이 세속에 휩쓸려 당신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 죄악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족 전체에게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과 행동과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교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항, 즉 영육 간의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꼽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야고보의 집안에 행해질 수 있었을까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종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세겜성을 약탈할 때 그 약탈물 중에서 우상의 신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상 속에는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의미를 확대하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돈입니다. 그러나 돈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증거가 바로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일상 탐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은 만족을 모르게 하고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마음이 인간의 우상이 되어 결국 무엇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몸에 지니거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갈 때 지니고 있는 우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사무엘상 7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흐트러진 그 마음을 한 구대로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바로 이 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간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만약 자기 우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동시적 정결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그러한 명령은 출애굽 직후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으로 영적, 도덕적 상태, 그러한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뜻인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의복을 바꾸는 것은 곧 현재의 자신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의 전진을 위해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가 손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너희가 스스로 깨끗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회개와 변화도 없었으며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만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마당만 밟으며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먼저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그러한 방종의 태도를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제사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인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쳐 죽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잔인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골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아간의 심판받은 사건과 그 의미를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1장 5절에서 욥은 아들들의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이 범죄를 하지 않았나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생일잔치에서 잘 먹고 마신 다음 기분이 좋아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성결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성결하게 그렇게 기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결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심령이 깨끗하기를 항상 힘썼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5절에 1장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기 시작하라 항상 욥이 이러한 제사를 혹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 외침은 파란만장했던 야곱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달리
방향을 바꾸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죄악의 저소로 나갔던 발걸음을 은혜의 저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로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에 대한 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번창게 만드는 그러한 데만 전력한 나머지 아직까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에 베델 소원을 이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온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된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버림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두 개의 강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는 각각의 도시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루고 살았으며 그 도시들이 저마다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이웃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가 자기가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을 과감하게 돌아섰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 이웃, 친구들을 그리고 자기 나라로부터 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꾼다고 한다면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때에 마침내는 큰 환난을 당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버려야 할 내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면서도 그 속에는 죄를 보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한 롯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성들을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야 급히 빠져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늦기 전에 속히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끊지 못했던 죄악을 끊고 되돌아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우리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사항, 즉 영육간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며 또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떠날 것은 떠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 깊이 있는 우상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정결치 못한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미지근한 자세로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죄악의 길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속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는 바른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처음 사랑과 신앙의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